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시오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르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아멘. 요즘 뉴스에 감찰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감찰. 누구에게 여러분이 감찰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감찰을 당한다. 아마 매우 불편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살피고 감찰합니다. 그리고 판단하여서 어떤 사람은 뭐 악한 영벌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잘했다 칭찬하고 상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판단한다, 감찰하여 판단한다.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서 그 사람을 잘 감찰하고 살핀다 한다 해도 분명히 거기에는 보지 못한 부분들이 살펴서 확인하는 부분보다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공평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요. 인간이 하는 일에는 완전한 공평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인간 안에 의롭지 못함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권력의 힘, 뇌물의 힘, 어떤 지위의 힘에 눌려서 의롭지 못한 어떤 판단들을 내려서 그렇게 어그러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데는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성이나 혹은 그 사람의 성격, 성품이라는 어떤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을 못하죠. 본문 21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바꿔 말하면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들을 가지고 감찰하시고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절에 가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 사람은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는지 설령 사람이 행동으로 행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생각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고 공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위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참 억울한 일 있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면서 참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오해해서 시작된 일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편협한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 부당한 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냥 꾹 참습니다. 꾹꾹 눌러 참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것을 내 자존심, 내 억울함 때문에 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긁어 부스럼되기도 하고 또 상황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사람과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거나 막 등을 맞대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시선이나 어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가 드러난 행동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또 이런 행동을 했는데 하는 하나님 앞에 쉽게 내보이기에 어려운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숨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 우리 여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답이 나오죠. 죄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대안은 달리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는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행위이고 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설령 자신이 어떤 잘못한 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어떤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태도를 취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악을 행한 사람이 막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더 이렇게 수그러들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맞아. 나는 의로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이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 부당한 일, 이런 일을 당할 때에도 그냥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십시오. 저는 그저 겸손하게 있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삶의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그들의 기도. 세리는 그렇죠. 누가 보아도 그는 죄인. 그냥 일반인들의 혈세를 뜯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누가 보아도 죄인이죠. 또 세리 자신도 자신이 이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멀리 있어서 하늘을 우러다 보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이 뭐 다른 사람의 해코지하거나 다른 사람 헐뜯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거나 뭐 이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처럼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율법들, 금식하는 일, 또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일, 이러한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신의 의로움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자랑하듯 기도합니다. 자, 두 사람의 행동을 보면 틀린 게 없어요. 세리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했고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동을 보니까 특히 악한 일을 한 것이 없기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가 한 것은 11조 드린 거였고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었고 기도하는 것이었고 금식이었고 그리고 저 세리처럼 그렇게 부당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보셨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들의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주님이 보실 때에 바리새인과 세리 어느 사람이 더 의로우냐 할 때에 주님이 저 세리가 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이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한 걸까요? 악을 행하고 와서 회개한 사람이 왜 의로운가요? 오히려 나름 바르게 살려고 했었던 이 바리새인이 더 나은 모습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고 이 세리를 더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이어 주님이 하시는 말씀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제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 속에는 자식이 죄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에게는 이 겸손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듯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의로운 사람이냐? 주님이 보실 때에는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다른 의도가 더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리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였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구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의 은혜, 또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바른 태도. 이것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결탄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알고 낮아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자신이 의롭다라고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은 꼭꼭 뭔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당신은 왜 못합니까? 문제를 일으켜요. 자신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향하여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단지 어떤 너가 악한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어떤 형벌로서의 징계의 의미가 아니라 그를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징계도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신다면 악한 일을 해도 내버려둘 터이지만 이 징계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또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29절에 가보면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사람을 바른 길로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을 보니까 징계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도 가만히 계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사람이, 인간이 가타부타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저렇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세상을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러한 악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이러한 세태 속에서 하나님 왜 가만히 지켜만 보십니까?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분,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나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찰되어졌을 때 징계당하기에 마땅하지만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겸손히 무릎 꿇는 그 세리를 의롭다, 저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믿음 위에 신앙 안에 굳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또 한 주간의 또 일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억울하고 부당하고
가슴 아픈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침묵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말과 행위들을 살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또한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 보이고 싶지 않은 죄악된 것들,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구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설령 우리 안에 악한 부분이 없고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이유가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또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혹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자랑하고 드러내고 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늘 겸손한 태도로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닐지라도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른 성숙한 신앙의 태도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한 신앙 갖게 하여 주십시오. 억울한 일 당해도 그것 따지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신앙과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새벽 우리를 또 이끄시고 붙드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는 조심하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